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의 중심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포장된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면 무슬림들이 아주 열심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르게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또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나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대를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를 가지고 선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뭐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라면 또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방향은 일단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좀 추진력이나 힘은 좀 딸릴 수도 있겠지만 방향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설교자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상의 빛에 대해서 또 생명의 빛이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와 예수님과 동등 같은 위치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아니죠.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흔히들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빛을 발산을 하죠. 예쁨적 빛을. 그러면 달이 있고 그 달에 비추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달이 위치가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달 자체가 달 자체가 빛을 뿜지는 못하잖아요. 태양이 없이는 달이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체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냥 어둠이었던 존재였어요. 그냥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우리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비춘다 한들 어둠 그 자체에서는 빛을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의 이 행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행동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 자체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어둠이었던 우리 자체로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둠 자체였던 우리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자라면 이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뀐다면, 즉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자라면 어떻게 바뀌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이 우리는 명확하게 나뉩니다.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정말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한 모금은 괜찮냐, 몇 미리는 괜찮냐, 뭐 소주 잔 반 잔은 괜찮냐, 별의별로 기준을 다 잡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마시지 말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마시지 않는 게 명확하게 근거가 되는 것인데 계속 합리성과 또 자기 이성적 판단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는데 왜 이 정도는 안 되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지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이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딱 주었건만 여기에서 계속 네 생각을 덧붙이고 뺄 건 빼고 한다면 남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을 하고 그 죄를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뺄 거 다 빼고 넣을 거 다 넣고 해버리면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내가 어떠한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아와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된 자들, 마태복음의 5장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있을컨대 그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315쪽이에요. 신약 성경 315쪽. 네, 그럼 저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5장 14절을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떠오르시죠. 우리 자체로는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나왔는데 보시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빛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죄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을 해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면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라면 너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을 인정해 주시는 자라면 너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기 전에 즉 어둠에 있었을 때 행동했던 행실에 대해서 만약 지금 은혜를 받은 상태인 지금 우리에게 다시 행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정희 권사님께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만약 이정희 권사님 지금 타고 계신 차를 더 좋은 뭐 벤츠 S 클래스
뭐 이런 차로 바꾼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바꾸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바꿔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 권사님께서 밤에 옛 동료들과 함께 진한 술 한 잔을 하는 술잔을 마시면서 건배를 하면서 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을 가서 즐겁게 노는 세상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다가 밤 12시 넘어서 와서 새벽 기도는 딱 자고 알람을 꺼놓고 자고 다음 날 아침을 하루만 한 번만 이렇게 딱 한다고 하면 차를 바꿔준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차가 아깝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둠에 있었을 때 내가 행했던 것들이 왜 그런 적이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라고 하면 나 부끄러워서도 못하겠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 양심이 받아들이지가 않겠죠. 저도 술 담배를 해봤지만 만약에 저한테 술 담배를 다시 하라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뭐 목숨 걸고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 술 마신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너희가 지금 뭐 했다는 걸 자랑하고 뭐 가요 뭐 연예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것에 자랑하고 하는데 시간 지나고 너희가 은혜 받으면 그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진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지만 역시 이해를 못하죠. 아직까지는. 시간 지나면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다 느끼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느끼려면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부끄럽다라고 느끼려면 이게 잘못된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지려면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 어둠이었던 우리 자체로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른 양심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 80년 혹은 100년 미만의 인생을 포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양심을 가진 거고 그들의 지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진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8장 본문에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나 다른 곳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어진,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나올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즉 네가 죽을 죄를 가지고 와야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사람의 표정 하나에 또 돈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내용 오고 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지 성령의 일을 행하는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성경과 대조를 해 보시면 내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고 결국에는 회개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복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실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께로 나가시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